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젊어서만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도 인생의 나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어주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나이가 들었다고 인생의 문제에 고민이 없겠습니까? 또 선택과 결정과 방향에 대한 그 모색의 과정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다 고민이 있게 돼요.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도 젊어서도 나의 삶의 표준이 되고 모델이 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참 행복하죠. 이 모델이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렇게 막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또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시행착오의 과정도 줄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시간도 재정도 다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생의 모델이 되는 사람, 그리고 삶의 안내자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이에요. 그리고 삶을 참 유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잘못 선택하고 모델이 잘못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의 세대에 이르러서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모델이 되지를 못했어요.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모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루신,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통치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과 역사의 모습을 솔로몬은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기도했잖아요.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모델은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어서 그 왕국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가장 위대한 지혜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은 모델이 없었어요. 근데 모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이드하고 안내해주는 사람도 잘못 만났어요.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젊은 사람들의 패기 있고 의협심이 있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 극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상의 이치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런 모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에게는 모델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에게 모델은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의 모델은 누구였겠어요? 아버지 이삭이었겠죠. 그리고 디모데의 모델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에 나온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의 모델은 모세였어요. 자,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건강한 모델이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한 리더십과 그리고 건강한 영향력들이 확산됐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건강한 모델을 갖고 본이 되는 사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오는 영향력으로 인해서 대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고 성령의 시대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좋은 모델이 되는 사명이 있다. 그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 앞에서 우리가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며 대사회적인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인간의 역사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역사도 그런 역사를 흘려가게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어서 지도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혼란.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의 시대 이후에 사사시대가 오는데, 사사시대에도 뭐라고 그래요? 사사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으나 그들이 사사에게도 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쫓기를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이 좋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어요. 무슨 사명? 모델이 되어야 할 사명. 무슨 책임? 그래서 이 모델이 돼서 다음 세대에게 이 모델로서의 아름다움을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 하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의 모델, 나로 인해서 많은 추종자를 만들어내고, 그 추종자로 인해 대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삶의 환경을 바꿔간다. 자, 그러면 이 좋은 모델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하면서 그 이야기가 쭉, 장로들도 죽고 그리고 지도자들도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아는 백성들도 죽고 이랬어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모델이 점점 없어져 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장로와 지도자들이 그 모델을 지지하고 그 모델을 따르고 그 모델을 전수해서, 그래서 백성들이 그 모델에 따라서 그 역사와 사회가 흘러갔는데 그 백성들까지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모델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모델의 상실은 뭘 갖고 왔을까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마침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잃어버리기도 해요. 잃어버리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모델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게 하는데,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선조로부터 배운, 우리가 유익을 얻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또 기독교 역사에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계승해야 할 책임이 있고, 다음 세대들을 세워야 할 사명이 있고, 이것을 세우지 못할 땐 다음 세대들, 그들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1차적으로는 다음 세대들 때문이죠. 그러나 2차적이고 더 근원으로 들어가면 다음 세대의 모델이 되지 못한 우리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가 약해지는 걸 보면 우리는 무한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 뭐 어떻다 이렇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세우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에,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사회에서든 모델이 됐다고 하면
다시 얘기하면 모델이 된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존경의 의미잖아. 존중과 존경의 의미예요. 그리고 닮고 싶어하는 열망의 의미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오늘 이 세상이 열망을 잃어버려요. 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본받아야 되는구나. 아, 그들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런 열망이 나오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존중이 나와야 되는데, 모델이 없어지니까 이런 존중과 열망과 믿음의 대상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에 만족하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뭐 누가 지금 이 시간에 뭐 국무위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무슨 영적 거장이 돼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모델이 되는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애굽 땅에서 12절 말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더라. 버렸다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삶의 표준과 진리와 삶의 가치와 목적과 그리고 인간의 본연의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갈 때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내가 밟는 것을 내가 다 주겠다. 주었으니 넌 그 믿음으로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와 하나님을 아는 세대는 너무 극명하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하늘과 땅, 생과 사, 이런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고 모세,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쟁터에서도 삶의 터전에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 그것을 장로와 지도자들이 보았고 백성들도 그것을 보았고 또 그렇게 행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모델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천국과 지옥, 하늘과 땅, 생사가 갈려지는 이런 삶의 열매가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이 섬겼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았다. 그 다음에 뭘?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됐어요. 알았을 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땅을 주시고, 알지 못했을 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재앙에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극의 갈림길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책임감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를 무겁게 하기도 하죠. 무슨 책임감? 다음 세대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을 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모델이 돼서 물려줘야 돼요. 모델이 돼서 신앙을 전수해야 돼요.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저도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얘기를 하면 아버지로는 그냥 그래서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 얘기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아버지로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목사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꼼짝 못해. 목사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집에서 얘기하면서 이제 식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해요. 아빠가 그러면 되나요? 뭐 아빠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목사님이 그러시면 되나요? 아무 얘기 못해요. 뭐예요? 우리가 이런 모델이 되고 표준이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장로, 지도자들 그리고 그걸 따르는 백성들 이걸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엄청난 불행이 다가오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왜 신앙을 갖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이 아니라 국가에 우리 대사회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있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뭘 잃어버렸어요? 모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모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제외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야 할 줄 믿어요.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처음부터 모델이 없었을까요? 처음부터 신앙을 잃어버렸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잖아. 처음에 만났던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 뜨거운 헌신, 뜨거운 사랑의 교제, 바로 그거에 우리가 붙들려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정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멈춰지게 되니까 이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노출돼? 세상 문화에 노출되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모델이 없으니까 세상 문화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있었던 세속 문화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물질 중심적인 바알의 신앙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이 바알의 신앙, 맘모니즘과 세속주의고 물질주의고 풍요의 신앙인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바알의 신앙, 풍요의 신앙, 물질 중심 맘몬의 신앙은요 얼마나 부패한 건지 몰라요. 맘몬이 물질이 풍성해지면 어떤 열매가 결과가 있을까? 오늘 이 사회를 그대로 반영해. 여러분 오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가나안의 신화가 있어요. 엘이라는 신의 70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70명의 자녀들의 가장 유능한 신이 바알이라는 신이었어요. 근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유능했는데 전쟁의 신이 그 70명 신 중에서 시므라고 하는 전쟁의 신이 바알에게 도전을 해서 바알을 죽여버려요. 바알을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때 재앙이 일어났어. 재난이 일어나고 농경의 문화가 농사를 질 수가 없었어요. 흉년이 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에 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스타롯이에요. 이 아스타롯도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스타롯이 시므와 싸워가지고 시므를 제거시켜요. 그러는 순간에
바알이 살아나고 바알과 아스타롯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요가 다시 회복됐다는 신화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신앙을 가진 그 가나안 문화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갖고 오면, 제사를 드리러 오면 그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바치면서 제단에 있었던 제당에 산당에 있고 이 당에 있었던 제사, 이 아스타롯의 여선지자의 여신의 그 종들이 있었거든요. 여종들이, 수종을 드는 신들이, 수종을 드는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이 수종을 드는 여인들은 창녀예요. 그러니까 바알의 신과 이 아스타롯의 신의 그 종들이 함께 뒹굴며 난잡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알이 흥분했을 때 비를 내리고 풍요를 내린다는 그런 신화예요.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물질에 풍요한 신이 있는 곳엔, 물질이 풍요한 곳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사회가 물질 중심의 사회로 이미 들어가 있잖아. 물질 자체는 선과 악을 따지지 않잖아. 그러나 물질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부유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과 야망과 죄성들이 그 물질을 통해서 더 강화되고 표현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리게 된다. 그래서 모델을 잃어버리니까 처음부터 모델이 뭐예요? 바알의 신앙이 모델이에요. 우리 아이들 처음 태어나면서 뭐예요? 그냥 애들 키우기 힘드니까 그래요? 일부러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힘드니까 뭐 틀어줘? 애들 그냥 스마트폰 틀어줘. 그럼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안정감을 갖고 여유를 갖고 어느 것에 집중해서 귀 기울여서 자기를 돌아보고 대화를 하고 교제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장했을 때 다 일방적이잖아. 대화가 안 돼, 교제가 안 돼, 자기 생각에 집중돼 있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고립돼서 살아가는 사람, 절망해서 살아가는 사람,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가 됐어요? 뭐 종묘하는 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 부부가 이혼 숙려 기간에 서로 대화하는 것, 아이들 키우는 것 다 방송이 하잖아. 젊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무시해서가 아니라 성장할 때부터 세속의 문화, 물질을 가치 중심의 문화, 하나님과 관계없는 문화 속에서 살아나니까 그들이 청소년이 돼서 어린아이가 돼서 신앙의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들까지도 태어나서 그렇게 키우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교회 학교부터 청소년 교회 학교, 교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세속 문화의 모델이 돼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면서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원수들을 세우게 하고 공격하게 하고 그리고 고통당하게 하고 아픔 속에 빠지게 하고 실패와 낙심 속에 그리고 가난과 굶주림 속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뭐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공허해요. 돈을 아무리 써도 뭐가 없어. 만족과 기쁨이 없어. 아무리 쌓아도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부유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승할 건 오늘 우리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해줄 게 아니야.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죠.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마음으로, 그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범죄 앞에서 범죄로 인해서 기쁨과 그리고 삶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할 때 그가 고백하는 게 있잖아. 시편 51편 52편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영을 제게 새롭게 하옵소서. 첫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죠. 첫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고 뭐가 바뀌고 뭐 제도 바뀌고 뭐 사람이 바뀌고 뭐 시스템이 바뀌고, 여러분 백날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 여러분 현대의 예배는 뭐가 조명도 음향도 시스템도 그리고 뭐 음악에 대한 어떤 조회 깊은 것도 그냥 많이 갖춰져 있어. 그런데 심령들은 또 뭐예요? 굶주려 있어. 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자꾸 집중하거든요. 예배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음향과 조명을 잘 시스템 만들면, 그리고 환경을 잘 만들면, 안락한 시스템을 만들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잘 쉬고 재밌게 휴식할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을 만들면, 뭐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뭐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진지함과 그리고 결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죠? 은혜의 본질은 뭘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은혜의 본질은 뭐예요? 아, 내가 깨달았어.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 정도 생각하는데요, 은혜의 본질이 뭡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슴을 쥐어짜고, 하나님, 내가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도 은혜를 살지 못하고 은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사건? 은혜 받은 사람은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회개 없이 은혜 받았어. 회개 없는 은혜, 회개 없는 감동, 회개 없는 기쁨.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 나 중심의 은혜, 자기 중심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니까 은혜는 받는데 회개가 없으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세워질 수가 없어. 여러분, 목사님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감격 속에 나의 죄를 발견하고 통곡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사건이에요. 언제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지가 언젠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받고 내가 회개의 눈물을 흘린 지가 언젠가? 내가 주님의 은혜 앞에서 통곡하며 나 같은 죄인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은 언제였나? 그동안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눈물이 없는 은혜, 통곡과 회개가 없는 은혜는 은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정말 만났던 베드로,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했던 사람들, 회개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사기 2장 6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곧 모델이 살아있고 말씀이 지켜지고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는 그 영향력이 장로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 말씀이 없어지니까 여호수아도 죽고 장로도 죽고 지도자도 없고 그 시대에 경험했던 백성들도 죽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나안의 바알의 신앙의 문화에 접어들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 속에 고통했던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모델이 되고 본이 되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며, 그 회복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시스템을 바꾸시겠습니까? 어떤 환경과 문화를 바꾸겠습니까? 진정으로 바꿔야 될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될 때, 초대교회처럼 문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어떤 음향과 조명과 아름다운 악기들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었는 그 교회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시대는 다른 거 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회복의 삶으로 우리가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악기를 통해 뜨겁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이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더 뜨겁게 본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역사들이 있고, 그래서 삶 속에 주님의 생명과 생기와 기쁨과 소망과 감격이 살아나 우리를 만난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무슨 기쁜 일이 있으세요? 무슨 행복한 것이 있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행복해지고 당신을 보니까 미소가 지어지네요. 당신을 만나면 힘이 납니다. 이런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될 때, 그 아름다운 고백들이 이웃들에게서부터 들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델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붙들려서 오늘 사사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윗의 왕국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 영광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금호교회와 우리 가정과 심령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